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나눔 실장이신 장영진 장로께서 대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우상을 따라 섬기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더욱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풍환 회장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수석 부회장님과 우리 10분의 부회장님을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회장단과 감사장로님 그리고 16개실과 8개 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엄태웅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단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아버지 197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남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아버지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우리 교회 목회 담당 부목사님이신 엄태욱 목사님이십니다. 합덕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에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바보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보나라에 우리나라 겨울처럼 이게 추운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맨발로 다 다니고 있었어요.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가 뭐 이렇게 포장이 잘 된 곳이 아니기에 돌부리에 걸쳐서 상처도 나고 또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바보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보나라의 큰 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털신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팻말로
써놓기를 누구든지 이 신을 신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바보나라 사람들이 신을 신지 않고 길을 가다가 동상도 걸리고 또 상처도 나고 피도 나고 고생하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지혜의 나라 사람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보나라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글을 읽을 줄 모릅니까? 아니, 우리 글을 읽을 줄 알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든지 이 신을 신으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지혜의 나라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 왜 신을 안 신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랍니다. 바보나라니까 이 바보들이 그 글을 알면서도 신을 신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은 우리들도 이 바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약속을 주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은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는 이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까지는 뭐 하더라도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명령형이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명령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얻을 수 있고 또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자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것은 이미 기도가 가열되어서 집념을 가지고 매달리는 모습이고, 찾으려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필요한 물건을 집안에서 찾는데 그냥 앉아서 그 물건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무슨 물건이 필요하면 일어서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보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 앉아서 구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일어서서 찾는 것, 이것이 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이 문 뒤에, 이 문만 열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전심을 다해서 쾅쾅쾅쾅 두드리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자세가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앉아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 저에게 뭐 제가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앉아서 구하지만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일어나서 찾으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이 구하여 기도하는 그 응답을 얻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자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모자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뭐 허락하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도 기도해야 되고, 지혜가 부족해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앞뒤의 문이 닫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절감할 때, 내 한계를 절감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사이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원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런 죄들은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원하던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단은 어느 누구라도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사람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예수 믿고 나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사업장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늘의 응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캠 대학 선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이제 교육자 시험을 받고요. 그리고 94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캠 대학 선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대학생들이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한 여학생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근데 혼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너무 단기 선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전사님, 그때 제가 전사 때인데 제가 단기 선교에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선교라는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그때 보통 대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본인들이 또 재정도 채워서 아르바이트해서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자매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너희가 그냥 네가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뭐 아르바이트를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막 아르바이트도 찾고, 근데 아르바이트도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SBS 그 퀴즈 프로그램에 이제 친구를 따라서 가는데, 친구 거기 퀴즈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그 방송국에서 방청석에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비를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이제 퀴즈 프로그램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가서 이제 그 퀴즈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이제 계속 문제를 맞춰 가는데, 맨 마지막에 대상 문제를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러면 오늘 여기 퀴즈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아무도 못 맞췄으니까 방청석에서 같이 우리 뭐 친구 따라오든 누구 따라오든 같이 온 사람 중에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해서 이 자매가 그 정답을 맞췄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정답을 맞췄는데 그 1등 상이 무엇이냐면 필리핀 왕복 티켓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친구 따라서 퀴즈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찾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이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복이고, 그리고 먼저 그런 영적인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삼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딸애가 둘째 손자를 낳아서 그 첫째 손자가 4살이고 이제 둘째 손자가 이제 80일 됐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뭐 울고불고 난리고 이제 뭐 막 하는데, 그 4살짜리가 이제 할아버지 하면서 밤에 저랑 잠도 같이 자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손자가 예쁜데 어느 날 저한테 막 할아버지 제가 지금 저거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식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손자에게 식칼을 줄까요? 문제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절대 안 주죠. 왜 안 주죠? 위험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100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시죠? 왜 안 주시죠? 여러분이 100억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물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7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 번째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네 번째.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다섯 번째.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섯 번째.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일곱 번째. 7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7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3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Yes, No, Wait.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순식간에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응답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려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양서성전에서 이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 지역장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 지역장님이 손자를 보고 계신데 손자랑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자를 보고 있는데 그 손자가 옷빈을 갖고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옷빈이 없어진 거예요. 이 손자가 옷빈을 삼킨 겁니다.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뱃속에 저 옷빈 보이세요? 저 뱃속에 보면 옷빈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려서 저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게 열려서 저렇게 들어간 거예요. 열려서 들어가서 이 권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뛰어갔죠. 병원에 뛰어갔더니 의사가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가 어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개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개복하면 얼마나 그 아이가 고통스럽고 또 평생 상처를 알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 이제 자식들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냥 밤새 그 병원에 앉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 손자 이 고쳐주시고 이거 빨리 어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제 아침이 됐는데 할머니 똥 마려워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대변으로 그게 싹 나온 거예요. 네, 하늘로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머전시 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가서 6개월 지났을까 그때 이제 선교지에서 잘했으니까 영어를 좀 했어요. 근데 아빠 제가 남수단에 가서 좀 파병을 가고 싶다고 이제 파병을 모집했나 봐요. 그 군대에서. 그래서 너 왜 거기 가려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대학 가면 등록금도 없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등록금 내주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가서 돈 벌어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해서 그래 아빠도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면회 가서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남수단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노 하신 거죠. 노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다려라 또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이제 씻는데요. 여러분 7번 몸을 씻는데 7번은 아까 제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7번 몸을 씻는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씻고 나오니까 몸의 7분의 1이 치료받고 2번 씻고 나오니까 7분의 2가 치료받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치료받았을까요? 아니면 2번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1번이고 지금 2번인데 2번은 뭐냐면 처음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가 나왔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6번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 할 때 한 바퀴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씩 금이 가서 그래서 막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만 장군이 6번째 목욕을 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리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wait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no 하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백날 가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잘 살펴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응답받고 싶으면 먼저 그 응답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30장 28장, 29장, 30장 그 무렵에 가면 다윗이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시글락에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사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그 블레셋군으로 참여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자신의 근거지를 쳐서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가고 자기 집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아말렉을 치고 가족들을 찾아오려고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중 이미 3일 길을 아말렉 사람들은 떠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쫓아가려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집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 이집트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어서 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이집트 소년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서 물을 먹이고 무화과 떡을 갖다 주고 또 약을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물어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제가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칠 때 네가 함께 있었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집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이집트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급했어요. 빨리 가서 가족들을 찾아오는 것이 급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병들어가는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을 도와주는 것과 다윗이 가족들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소년을 도와준 것을 통해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수많은 이집트 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두수목원 광명교회에 있을 때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때 주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뭐 예배도 잘 못 드렸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직장도 다 잃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라. 최소한 교회 주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해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라면 10개 사시면 8개 드시고 2개는 가져오시고 즉석밥 사시면 그것도 한 2개 정도 가져오시고 이게 다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광명 사랑 나눔이라고 이제 누구든지 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뭐 장로님들이 너무 놀라죠. 목사님 누가 와서 한 번에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양심 있으면 그러겠나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필요한 것들 가져갑니다. 그 까만 봉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우리가 한 2억 원 정도 그렇게 많은,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그 수요 예배 때 그 우리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수요 예배 때 설교 한번 하라 그래서 이 간증을 한번 했더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분이 매달 라면 박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광명으로. 참 뭐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광명에 갈 때 빚이 한 30억 넘게 있어서 교회 빚이.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빚을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 굶어서 힘들어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그렇게 그 돈을 있으면 그냥 빚 갚는 데 쓰시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때 그 광명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갚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귀한 우리 남성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Yes, No, Wait. 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시는, 또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구하며 또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2월달 헌신 예배로 발걸음이 도해서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엄태웅 목사님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마다 구하는 마다 다 응답의 역사가 되는 남성교회 모든 아버지 이면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에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당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남성교회 회장님, 회장단 16개실 8개 지혜 부흥을 위하여 봉사자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해파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특별히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봉사실 박기덕 안수집사님 뇌경색으로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집사님의 호흡과 의식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처 지원실 김현숙 집사님 아들 이태현 군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치료 중입니다. 속히 의식이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종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 주실 것이요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반드시 모든 아버지 삶의 문제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계를 간에 부족함 없는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26년에기 김부환 회장님을 세우셨사오니 영금을 축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단 모든 아버지 16개실 8개 주의 아버지 부흥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더욱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아버지 단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봉사의 기도 제공도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아빠 악한 세력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기덕 집사님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호흡과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처 이루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아들 이정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우리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역사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전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 오늘 아버지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영원히 잘 되게 범죄를 하는 축복의 삶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배만배로 주님이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